우리는 제3부 감정의 기원과 본성에 관하여 정의와 공리 그리고 정리 59가지를 다루었습니다. 제4부로 넘어가기 전에 내용에 관련된 감정의 종류와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들의 정의에 대해서 요약해 두고자 합니다. 정리에서 내용을 실었기 때문에 설명은 거의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쭉 읽으면서 간단히 해설을 덧붙일 것입니다. 감정의 정의 1.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주어진 각각의 변용에 의하여 어떤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 자체이다. 각각의 변용이란 여러 가지의 행동 양식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행동에는 코나투스란 본성이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해명. 우리는 이전에 정리 9회 주석에서 욕망은 의식을 수반한 충동이라고 말했다. 또 충동은 인간의 본질이 자기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주석에서 나는 인간의 충동과 욕망 사이에서 실제로 어떠한 차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주의했다.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의 충동을 의식하든 않든 충동은 동일하게 그대로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동어 반복을 범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도록 욕망을 충동에 의하여 설명하고 싶지 않았다. 오히려 우리가 충동, 의욕, 욕망, 욕구의 이름으로 표시하는 인간 본성의 모든 노력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욕망을 정의하려고 했다. 왜냐하면 나는 욕망이란 인간의 본질이 어떤 것을 행하도록 결정되어 있다고 파악하는 한에 있어서 인간의 본질 자체라고 말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점은 충동, 의욕, 욕구 등으로도 표현되는 욕망, 즉 코나투스는 인간의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이란 그것 없이는 물체가 제거되고 그것이 존재함으로써 물체가 정립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코나투스가 없다면 그 존재 자체가 무의미하게 되고 코나투스가 있음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정의에서는 제2부 정리 23에 의해 정신이 자기의 욕망 또는 충동을 의식할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의식의 원인을 포함하기 위하여 주어진 각각의 변용에 의하여 결정되어 있다고 파악되는 한에 있어서 라고 첨가하는 것이 필요했다 같은 정리에 의해 왜냐하면 인간의 본질의 변용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 본질의 각각의 상태로 이해하기 때문이다. 그 상태가 내재적이든 또는 외부로부터 온 것이든 사유의 속성을 통해서 파악되든 연장의 속성을 통해서 파악되든 두 속성이 동시에 관계되든 상관없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여기서 나는 욕망이라는 명칭을 인간의 모든 노력, 욕구, 충동, 의욕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것들은 같은 인간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상태에 따라 서로 다르며 흔히 서로 반대된다. 그리하여 인간은 여러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니며 자신이 어디를 향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게 된다. 코나투스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것은 모든 사람의 본성이 차이가 있으므로 모든 사람이 여러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 되는 원인이 되므로 서로 다른 방향으로 끌려다니고 갈피를 못 잡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2. 기쁨이란 인간이 보다 작은 완전성에서 보다 큰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3. 슬픔이란 인간이 보다 큰 완전성에서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해명. 나는 이행이라고 말한다. 왜냐하면 기쁨은 완전성 자체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일 인간이 이행하여 얻은 그 완전성을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는 기쁨의 감정 없이 그것을 소유했을 것이다. 이것은 기쁨에 반대되는 슬픔의 감정에 의해 더욱 명백하다. 왜냐하면 슬픔은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의 이행에 존재하며
보다 작은 완전성 자체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아무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인간은 어느 정도의 완전성을 나눠 갖는 한에 있어서는 슬픔을 느낄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슬픔은 보다 큰 완전성의 결핍에 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왜냐하면 결핍은 무이지만 슬픔의 감정은 움직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슬픔의 감정은 보다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하는 움직임, 즉 인간의 활동 능력이 감소되거나 억제되는 움직임 이외에 다른 것이 될 수 없다. 나는 유쾌, 쾌감, 우울 및 고통의 정의를 생략한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주로 신체에 관계하고 기쁨 또는 슬픔의 종류이기 때문이다. 이행이란 패시즈, 즉 통로 또는 길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행한다는 것은 통로를 따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놀라움이란 어떤 사물에 관한 표상인데 이 특수한 표상은 다른 표상과는 아무런 연결이 없기 때문에 정신은 그 표상 안에 확고히 머무른다. 정리 52와 그 주석을 참고하라. 해명. 제2부 정리 18의 주석에서 우리는 어찌하여 정신이 현 사물의 고찰에서 곧바로 다른 사물의 사유로 옮겨가는지 그 이유를 밝혔다. 말하자면 그 이유는 사물들의 심상이 서로 연결되어 하나가 다른 것의 뒤를 잇도록 정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은 사물의 심상이 새로울 때는 생각될 수 없다. 그 경우 정신은 오히려 다른 원인에 의하여 다른 것을 사유하도록 결정되기까지는 그 사물의 고찰에 머무를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사물의 표상도 그 자체로 보면 다른 표상들과 같은 본성을 가진 것이다. 이런 이유로 나는 놀라움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또 그렇게 생각해야 할 이유들을 알지 못한다. 왜냐하면 정신의 이러한 분리는 정신을 다른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어떤 적극적인 원인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고 단지 정신이 어떤 사물을 고찰하다가 다른 것을 사유하도록 결정하는 원인이 결핍되어 있다는 사실에서만 생기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가 정리 11의 주석에서 주의한 것처럼 나는 오직 세 가지 기본적 또는 근본적 감정, 즉 기쁨, 슬픔, 욕망만을 인정한다. 내가 놀라움에 대하여 언급한 이유는 단지 세 가지 기본적 감정으로부터 도출되는 어떤 감정들이 우리가 놀라는 대상에 관계되는 경우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 관습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나는 여기에 경멸의 정의도 추가할 것이다. 5. 경멸이란 정신이 어떤 사물의 현존에 의하여 그 사물의 안에 있는 것보다 그 사물 안에 없는 것을 더 많이 표상하도록 움직여질 정도로 정신을 거의 감동시키지 못하는 어떤 사물의 표상이다. 정리 52의 주석을 참고하라. 나는 여기서 존경과 모욕의 정의를 생략한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 어떠한 감정도 이것들로부터 명칭을 이끌어내지 않기 때문이다. 6. 사랑이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기쁨을 증가시켜주는 외부의 물체 또는 그 관념에 대한 감정으로 정의하였습니다. 같은 내용이죠. 해명. 이 정의는 사랑의 본질을 충분히 명료하게 설명한다. 그러나 사랑을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하려는 사랑하는 자의 의지로 정의한 저술가들의 정의는 사랑의 본질이 아니라 사랑의 특성을 표현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나 저자들은 사랑의 정의를 그 대상과 결합하려는 의지로 정의를 내리는데 이는 잘못되었다고 합니다. 스피노자는 그것은 정의가 아니라 사랑의 감정이 가지는 성질이라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 저술가들은 사랑의 본질을 충분히 명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의 특성에 관해서 아무런 명료한 개념을 가질 수 없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그들의 정의가 매우 애매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의지에 의하여 사랑하는 대상과 결합하려고 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한 특성이라고 내가 말할 때 다음을 주의해야 한다. 즉 나는 의지를 정신의 동의나 고려 또는 자유로운 결정으로 이해하지 않고 왜냐하면 제2부 정리 48에서 증명했듯이 그러한 것은 허구적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하는 대상이 보이지 않을 때는 그것과 결합하려고 하며 그것이 현존하면 그것의 현존을 지속시키려는 욕망으로도 이해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사랑은 이런저런 욕망 없이도 생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오히려 나는 의지라는 것을 사랑하는 대상의 현존 때문에 사랑하는 자가 가지는 만족,
그것으로 인하여 사랑하는 자의 기쁨이 강화되며 적어도 촉진되는 그 만족으로 이해한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을 욕망의 일종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사랑은 정의에 따르면 욕망 없이도 생각될 수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사랑하는 대상이 부재할 때는 만나고 싶어 하고 있을 때는 계속 있는 상태를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 욕망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정의라고 스피노자는 말합니다. 7. 증오란 외적 원인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해명.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앞의 정의의 해명에서 말한 것에 의해 쉽게 인지될 것이다. 정리 13의 주석도 참고하라. 사랑과 반대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8. 끌림이란 우연히 기쁨이 된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여기서 끌림이란 inclination, 즉 경향성을 이릅니다. 원인을 알지 못한 채, 즉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도 뭔가 모르게 이끌리는 마음으로 정의합니다. 9. 반감이란 우연히 슬픔의 원인이 된 어떤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이에 관해서는 정리 15의 주석을 참고하라. 정리 15의 주석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유사하다는 이유만으로 공감이나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10. 헌신이란 우리가 놀라워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흔히 신에게 또는 존경하거나 불쌍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정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11. 조롱이란 우리가 경멸하는 어떤 것이 우리가 증오하는 것 안에 있음을 표상함으로써 생기는 기쁨이다. 조롱과 모멸은 놀라움, 즉 경탄에 반대되는 것, 하찮음, 곧 경멸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조롱은 능동적이고 모멸은 수동적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해명. 우리가 증오하는 사물을 경멸하는 한에 있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존재를 부정하며 또한 그러한 한에 있어서 우리는 기쁨을 느낀다. 그러나 사람이 조롱하는 것을 미워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가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쁨은 지속성이 없다는 결론이 내려진다. 12. 희망이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는 미래 또는 과거의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변덕스러운 기쁨이다. 13. 공포란 우리가 그 결과에 대하여 어느 정도 의심하고 있는 미래 또는 과거 사물의 관념에서 생기는 변덕스러운 슬픔이다. 희망에서 의심이 제거되면 안도로 바뀌고 공포가 현실로 이루어지면 절망으로 바뀝니다. 여기서 변덕스럽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이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inconstant라고 하죠. constant는 쭉 일관성 있게 계속되는 이라는 뜻인데 접두사 in이 붙음으로써 그 반대인 일관성이 없는 변덕스러운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희망과 공포란 현존이 아니고 예상이기 때문에 그 예상이 항상 빗나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해명. 이 정의들로부터 공포 없는 희망은 없으며 희망 없는 공포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왜냐하면 희망에 기대어 어떤 사물의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그 미래의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그는 슬픔을 느끼고 정리 19에 의해 결국 희망의 의지에 있는 동안 그 사물의 결과를 두려워한다. 반대로 공포 속에 있는 사람, 즉 증오하는 어떤 사물의 결과를 의심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그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어떤 것을 표상한다. 따라서 그는 기쁨을 느끼고 결국 그러한 한에 있어서 그 사물이 실현되지 않기를 희망하고 있다. 14. 안도감이란 의심이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의 관념에서 생기는 기쁨이다. 15.
절망감이란 의심의 원인이 제거된 미래 또는 과거의 관념에서 생기는 슬픔이다. 정의 14는 희망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정의 15는 공포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해명. 그러므로 사물의 결과에 관하여 의심이 원인이 제거될 때 희망에서 안도가 그리고 공포에서 절망이 생긴다. 이 원인의 제거는 인간이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을 가까이에 있는 것처럼 표상하여 그것을 현존하는 것처럼 고찰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하고 인간이 자기에게 의심을 야기한 사물의 존재를 배제하는 다른 것을 표상하기 때문에 일어나기도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개개의 사물의 결과에 대해 결코 정통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의 결과를 의심하지 않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밝힌 것처럼 어떤 사물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것과 그 사물에 대해 정통한 것은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의 심상에 의하여 현재의 사물의 심상에 의한 것과 같은 기쁨 또는 슬픔의 감정으로 자극받아 변화되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우리가 정리 18에서 증명한 것이다. 그 주석도 참조하라. 정리 18이 인용되어 있는데 과거 또는 미래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 인간은 현재의 사물의 심상에 의해서와 동일한 기쁨 또는 슬픔으로 자극받아 변화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16. 환이란 예상에 반하여 일어난 과거의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기쁨이다. 17. 실망이란 예상에 반하여 일어난 과거의 사물의 관념을 수반하는 슬픔이다. 희망이 안도로 바뀌면서 다시 환희가 되고 공포가 절망으로 바뀌면서 낙담, 곧 실망이 되는 것입니다. 18. 영민이란 우리가 자신과 유사하다고 표상하는 타인에게 일어나는 해악의 관념에 수반되는 슬픔이다. 정리 22의 주석과 정리 27의 주석을 참조하라. 정리 22의 주석은 타인의 불행에서 생기는 슬픔은 연민, 타인의 행복으로부터 생기는 기쁨은 표현할 단어가 없어서 갈호로 쳐두었죠. 그리고 타인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호의라고 말하며 반대로 타인에게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정오를 붕괴라 부를 것이다. 해명. 연민과 동정 사이에는 대개 연민은 개개의 감정에 관계하는 반면 동정은 연민의 습성에 관계한다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pity, 곧 연민은 개인적인 감정이고 compassion, 즉 동정은 습성화된 경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19. 호의란 타인에게 은혜를 베푼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 20. 분개란 타인에게 해악을 가한 사람에 대한 증오이다. 해명. 호의와 분개가 통상적 용법으로는 다른 것을 의미함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의도는 말의 의미가 아니라 사물의 본성을 설명하는 것이며 내가 사용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와 통상적인 뜻이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말로 사물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한번 언급한 것으로 충분할 것이다. 이 두 감정의 원인에 대해서는 정리 27의 개1과 정리 22의 주석을 참조하라. 정리 27의 개1은 우리 진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 우리 진영의 발전에 대해서 기뻐해 준다면 우리는 그와 동료감을 느낄 것이고 우리 진영의 발전을 시기한다면 그를 적으로 간주하게 될 것이다. 정리 22의 주석은 타인에게 선을 행한 사람에 대한 사랑을 우리는 호의라 부를 것이며 또 반대로 타인의 악을 행한 사람에 대한 증오를 분개라 부를 것이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